살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애써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믿음조차 앙상한 가지처럼 메말라 버리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마치 내 영혼이 광야 한 복판에서 조용히 쓰러질 것 같은 고독함과 무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메아리처럼 돌아오고 눈물마저 마른 듯한 내 영혼의 겨울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는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은 이런 영혼의 항무지 한복판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간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도무지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죽은 뼈들이 널브러진 그곳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의외의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생물학적 가능성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할 수 있느냐는 신앙의 질문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수많은 마른 뼈들은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현실,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절망을 소망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다시 말하면 생계의 바람이 불 때 일어나는 영적 부흥의 역사를 깊이 있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본 시기는 BC 6세기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이후입니다. 에스겔은 20대 중반에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다윗 왕조는 끊어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이방 땅 바벨론에서 흩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듯합니다.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전혀 없는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 그것은 절망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듯이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을,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희망이 끊어진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의 정황은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의 시인은 바벨론 강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당시 이스라엘은 원수의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격을 상실한 채 비참한 삶을 사는 암울한 상황이었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생이 도저히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현대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생명력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와 불의로 인해 징계를 받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기도 하고 심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절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외로움 속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술과 마약과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으로는 도저히 메꿀 수 없는 빈 공간을 가슴에 안고 이곳 저곳을 헤매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본이 되어야 할 교수들,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할 각 분야의 지도자들, 심지어는 영적 지도자들까지 어이없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머리 잘린 삼손처럼 힘을 상실해 버리고 소망 없이 무기력하게 세상의 시류 속에 흘러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겉은 회칠한 우듬처럼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냄새나는 뼈로 가득 차 있는 우동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현대판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크리스천들도 있습니다. 이런 마른 뼈들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단 말입니까? 이들이 진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시편 19편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절망의 민족에게 다시 살아날 가능성에 대해 하나님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절망을 확인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희망을 가지도록 하신 질문입니다.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일을 시작하느냐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그 상황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은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는 철저한 신뢰가 담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대언을 시킵니다.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얼마나 당황스러운 말씀입니까? 막막하고 엄두가 안 납니다.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여건을 보지 말고 그냥 말씀을 전하라고만 하십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는 경계선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근원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불어넣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징계를 받았고 망가지고 상처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진정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들에게 선포하자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뼈들이 움직이고 서로 연결되며 그 뼈에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붙고 그 피부 위에 가죽이 덮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연결되었습니다. 에스겔이 한 것은 딱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뿐입니다. 지금 마른 뼈들에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이 시대에는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갈망하여 목마른 영혼들이 있습니다. 진리에 굶주려 순수한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진리의 말씀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그 진리의 말씀이 마른 뼈다귀와 같은 영혼들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의 언변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에스겔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뿐입니다. 말씀 그대로 전달했는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을 대로 썩고 부패된 나사로를 향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12세의 소녀를 찾아오셔서 달리다 굼, 이 한마디로 소녀를 살려셨습니다. 달리다 굼은 무슨 뜻입니까? 작은 아이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이 말씀이 또 어려움에서 구한다고 시편 107편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힘이 매우 강력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루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로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의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회복시키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과 아픈 상처와 영적인 상처와 육체의 고통까지도 찔러 쪼개어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셨듯이 말씀은 영적으로 죽은 자, 상처 입은 자에게 생명과 회복을 불어넣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적인 치유의 본질입니다. 우리 가운데 심령의 차별감을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십니까?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항상 마음이 편치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마른 뼈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라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서로 맞추어지면서 사람의 형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그 속에 생기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뼈가 맞춰지고 살이 덮여 사람의 모양을 갖추었으나 생기는 없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움직일 수 없는 뼈인 것입니다. 이것은 겉모습은 회복이 가능할지라도 진정한 생명, 진정한 영적 호흡, 성령의 생기가 불어넣어질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는 생기를 향하여 되어나라고 다시 명령하십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0절 말씀에서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생기입니다. 생기는 원어로 보면 바람, 영, 호흡을 뜻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생명체만이 소유하고 있는 생명의 본질, 생명의 영, 생명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신 생명의 기운이 바로 생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부활의 영입니다. 영생의 영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영입니다. 이 생명이 영혼에 들어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 안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실 때에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면 우리의 우울한 마음도 다 떠나가고 육체의 질병도 낫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영적으로 변화되고 치유되어 영과 육이 살아납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사람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죽은 것과 같고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같은 씨앗이라도 생명이 있는 씨앗은 자라지만 생명이 없는 씨앗은 죽습니다. 시들시들한 나무에 물을 주면 살아나듯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이 살아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제까지는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반응할 때 기상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부활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생기가 에스겔 47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에스겔 47장에서는 에스겔이 보는 또 하나의 이스라엘의 놀라운 회복을 말하는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 동편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까지 차오릅니다. 드디어 그 물이 사람의 머리를 차고 넘칩니다. 그 물이 흘러서 바닷물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 물이 들어가니 바닷물이 되살아납니다.
소생됩니다. 회복됩니다.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납니다. 물고기가 많아집니다. 물고기가 많아지니 어부가 모여듭니다. 강 좌우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자랍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회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 물과 오늘 본문 말씀에 생기는 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생수로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3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38절에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9절에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 영은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곳에는 영혼의 회복이 나타납니다. 마음의 회복이 나타납니다. 육체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죽은 것 같은 나의 심령,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공동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 강림 사건도 이와 유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자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한 번 외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함을 얻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성령은 질병과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회복시킵니다. 성령은 교회를 회복시킵니다.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킵니다. 성령은 치유의 영이고 회복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더 나아가 육적인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고 우리는 다 끊어졌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14절에서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물리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영적 부흥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혹시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우동 같은 침묵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생기를 구하십시오.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이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개인도 살아납니다. 교회도 살아납니다. 우리의 가정도 살아납니다. 우리나라 이 민족도 살아납니다. 공동체도 회복됩니다. 회복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나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임할 때 진정한 부흥이 시작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오늘 이 말씀이 개인적인 부흥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마주한
골짜기가 아무리 마른 뼈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곳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군대가 일어나는 장소가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죽은 심령이 살아납니다. 성령을 구할 때 진정한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